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150편까지는 5편의 시편이 남아 있어요. 딱 5편인데 우리 한번 관찰을 좀 해보죠. 먼저 146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146편의 제일 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질문하면 다 답이 뭘까요? 할렐루야. 147편도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제일 끝에 끝은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 148편도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시작이 뭐예요? 할렐루야. 끝이 뭘까요? 할렐루야. 149편도 시작이요? 할렐루야. 끝이 할렐루야. 150편도 시작이 할렐루야. 끝이 할렐루야.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편의 성경을 할렐루야 시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시. 예. 제목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시. 여러분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작은 제목이 붙어 있었죠. 그죠? 뭐 다윗의 시, 그가 굴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그죠? 그런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작은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제목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 시간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예. 그 할렐루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어떤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말이에요. 할렐, 이제 뭐 할랄 발음이 할렐 같은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까지가 한 단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루는 너희들이여, 여러분, 너희여. 야는 여호와를 축약한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축소해서 야 그러는 거예요. 야. 뭐 예를 들면 엘리야. 그 제일 끝에가 당연히 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 붙이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끝이 야로 끝나는 말 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히스기야. 당연히 제일 끝에 있는 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하신다. 그 붙이면 뭐예요?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네,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자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자 너희여. 네, 그런 뜻이에요. 또 뭐 이사야, 야는 여호와죠. 여호와. 예. 이사야는 구원하신다. 붙이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승리하신다. 예.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히스기야, 여호와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사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 한마디로 딱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150편까지요. 이 5편의 성경 속에 그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그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150편까지의 긴 시편을 이제 우리가 문을 닫고 마무리를 하듯이 이제 제일 끝자락에 와 있어요. 5편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런 까닭으로 찬양했구나. 이 사람들도 전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슬픔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질병에 시달렸어요. 이 사람들도 눈물의 이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원치 않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 5편의 할렐루야 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 시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조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지난 월요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조그마한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직원들이 한 20여 명 되고, 그런데 그 회사가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수입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한국의 그 소비자들에게 파는 그런 유통회사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달러의 가치가 막 너무 올라가가지고 전에는 1,000원이면 사왔던 물건을 지금은 1,500원을 줘야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1달러, 2달러짜리가 아니라 수백 달러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10만 원 주면 사왔던 것이 지금은 15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판매하는 기계 중에 비싼 거는 1,000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전에는 1,000만 원 주면 사왔던 걸 지금은 얼마 줘야 사올까요? 1,500만 원을 줘야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이거 1,500만 원, 1,000만 원에 팔던 거를 1,500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입장에서 이거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돈은 다 줘야 물건을 사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갔거든요. 그 회사 직원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냥 늘 똑같이 하잖아요. 예배 시간 설교하기 전에 할렐루야 우리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에 예배 시작할 때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그런데 장로님이 아멘. 상황이 좋아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의 의미를 알지만 지금의 상황은 참 한마디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대한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풀무는 용광로 쇠 녹이는 불을 풀무라 그러잖아요.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풀무에 던져진 이 세 친구가 풀무 안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풀무 안에, 거기 다니엘서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146편을 통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146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나는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나의 평생, 나는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할렐루야. 예, 이게 1절과 2절의 가장 핵심이에요.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난 슬퍼도 기뻐도 힘들어도 평안해도, 나는 그 고통이 와도 병들어도 아파도 주와 함께라면, 그 찬양 아세요?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146편의 그 시처럼 또 이 146편을 함께 찬송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는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노래를 못해서 찬양을 못해. 여러분, 그거는 찬양에 대한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찬양은 곡조가 달린 것도 있지만 곡조가 달려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는 게 다 찬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첫 번째 이유가 3절부터 있어요. 3절부터.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 귀인들, 이 사람들은 통치자들 혹은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지하실 분, 의지하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참 의지할 나는 그 사람이 참 의지가 많이 돼.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죠? 나는 남편이 내 인생에 너무 큰 의지가 돼.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인생을 의지하면 언제 그 의지할 대상이 우리에게 아픔을 줄지 몰라요. 허무해요. 의지할 만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생은 도울 힘이 없고 또 의지할 만하지 못하며,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이 금방 소멸되고 만다. 그러니까 인생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면,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네,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어떻다고 되어 있냐 하면 6절에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시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런데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진실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면서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계시록에서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세타, 이게 헬라어 그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러니까 첫 글자는 알파,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한번 봅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네, 억눌린 사람에게는, 또 줄인 자들에게는, 또 갇힌 자들에게는, 뭐 8절 9절도 계속 맹인들에게는, 비굴한 자, 이게 비굴하다는 말은 뭐냐,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업수히 여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줄인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모든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146편에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지해야만 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 또 지금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의지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